대보각 선사어록 124번째 시간입니다. 제10권 송고 2조 2조 해가입니다. 2조 해가 2조가 안심하다. 이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해가가 달마한테 묻죠. 모든 부처의 법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해가가. 달마가 말했다. 모든 부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해가가 말했다. 제 마음이 아직 편하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구나. 이제 이 내용이 2조 해가가 안심하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구나. 이게 안심이죠.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마음이 편하다. 뭐 이게 이제 안심인데, 또, 또, 제 경험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뭐 그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도 아마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2조 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지금 이 부분 이제 이 달마가 제자로 받아들여서 공부를 달마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아직 편하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달마가 그 아픈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해가가 이제 그 아픈 마음을 찾고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구나. 이 내용을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전제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도대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픈 마음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이제 그거부터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법을 뭐 공부하기 전에도 도대체 아픈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야. 우리가 아픈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말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아프고 고통 때문에 아프고 아픕니다. 뭐 이 아픈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가져오래. 그래서 참 이 말부터가 좀 이렇게 난감했죠. 저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 머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픈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막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찾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늘 뭐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물론 늘 뭐 이것만 하지는 않았죠. 뭐 지금 하듯이 뭐 이조해가 이야기도 하고 뭐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삼석은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설법을 듣다가 제가 어느 날 그냥 문득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걸 이렇게 체험했다. 체험하기 전에는 도대체 뭐 이거 하나 알고 싶고 이게 뭔지 궁금하고 여기에 통하기만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법문을 듣죠. 그러니까 뭐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거다 하는데 이게 뭔지 이런 궁금증으로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경험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들리고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겁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어떤 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 전처럼 뭐 궁금증이 있거나 저걸 내가 몰라서 뭐 답답하고 힘들다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냥 이거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서원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뭐 다른 공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공부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되는지 뭐 그건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선은 말이 필요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자기 스스로도 뭐 이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이걸 내가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통했을 뿐이고 이 해가하고 달마의 이런 대화는 지금 말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럼 아픈 마음 가져와라. 내가 그 마음을 치료해 줄게. 아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픈 마음을 내가 치료해 주었구나. 이 말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뭐 이거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게 궁금했으니까 이런 가르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도반들이다. 그러면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해가의 아픈 마음은 뭐 모르겠고 그건 관심 없고 그냥 근데 여기에 통했다고 해도 이 대화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이게 왜 가르침이 되지? 이게 가르침이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되잖아. 이게 가르침이다 그러면 아니 모르겠다는 마음을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내가 치료해 줬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자기 스스로는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 제 스스로는 뭐를 치료해 줬다고 하는지. 해가 얘기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왜 정당해 해가 이야기는. 그래서 그 마음 네가 가져와.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마음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왜 아픈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픈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아프긴 아프지. 왜 아파? 아직 편하지가 않으니까. 여기 통하지를 않았는데 안 편하지. 도대체 이 생사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것도 풀리지도 않고, 살면서 겪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겪는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아프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서 아프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살아요, 세간에서는. 그게 진짜입니까? 근데 어릴 적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게 진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이 좀 위축되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거든. 그냥 막연한 생각이야, 자기가. 쉽게 말하면 그럴 것이다. 사실은 그 인과를 그게 원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왜 원인인지 자기는 몰라요. 그게 왜 원인입니까? 그럼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 실은. 근데 뭐는 확실하냐? 불편한 마음은 확실하지. 이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있어. 생각되는 것들. 생각되는 것들이지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 그 실제로 그 인과가 참 인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누추하지 않습니까? 이 어릴 적 상처라고 하는 게 지금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게 지금도 이게 원인이 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고? 너무 누추하잖아. 제가 누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막연히 이게 이유다, 이게 원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할 뿐이거든. 우리가 진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게 그냥 스트레스고 갈등이고 다 번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갈등이고 저놈이 나를 괴롭혀. 그냥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그냥 구름이 잔뜩 꼈고 어떤 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날은 그냥 북풍 찬바람이 불어오고 뜨고 지는 해만 그러겠습니까? 뭐 계절도 그럴 거고 온갖 것들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로만 보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원인이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세간을 벌써 수십 년 평생을 살아왔어요. 세간을 평생 살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왜? 이 일이 왜 생겼냐? 어디에서 생겼냐? 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냥 이것만 해온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야. 왜 생겼냐?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구나. 그냥 막연한 거거든. 정말 누추한 이유거든. 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안 불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그 어릴 때 상처는 없어지는 상처가 아니거든.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시작을 찾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야. 원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인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에요. 참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희한한 겁니다. 자기는 이 자기 삶의 어떤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뭐 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고 해결 방향을 찾아요. 답을 찾아.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별이, 그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자기는 그걸 생각이라고
안 할 거라니까. 분별이라고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해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불편해. 이 불편한 이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려면은 이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를 찾아서 얘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뭐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아니 뭐가 있어야 가져가지. 뭐 이유가 있고 이 이유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 마음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불편하긴 한데 이유가 없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그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자기한테서. 그럼 그 불편한 마음 같이 사라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근데 그 이유가 없으면 같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알아듣기 힘들죠. 실제로는 알아듣기 힘듭니다. 뭐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앞뒤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편이 생긴 어떤 이유잖아.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 어떤 원인 제공자잖아. 이 앞이라고 하는 건. 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거거든.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이 딱 그거거든. 그냥 불편한 마음이다. 그럼 그것만 있는 거지. 이유도 없고 뭐 뒤도 없어.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요, 저절로. 이유가 없는데.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구나. 아니 이걸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불편한 마음이 왜 생겼고 어디에 있고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불편한 마음 다 사라진다니까. 저절로 사라져요. 그거를 안심이라고 그러죠.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안심이죠. 마음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죠. 생각으로는 당연히 생각은 앞뒤가 있는 거니까 뭐 생각은 당연히 인과의 인과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인과입니다. 생각은 다. 그러니까 우리 알미라고 하는 건 다 인과예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전부 인과입니다.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인과가 있으면 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뒤가 끊어졌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인과가 없다. 시간이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있고 인과가 있고 앞뒤가 있는 거고.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앞뒤가 없고 인과가 없고 시간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냥 늘 그냥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날 뿐이야. 거기에서는 뭐 모습을 따지고 말을 따지고 생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냥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늘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리고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뿐이야. 거기는 왜 어떻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영향을 주냐, 또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이 되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뿐이야.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뿐이면 여기에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말이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대가 송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스님이 한마디 한 겁니다. 마음을 찾아도 없는 곳에서 다시 어떻게 편안한가. 시뻘겋게 다른 쇠 한 덩어리를 씹어 부수는구나. 설사 눈을 열고 기백을 뻗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늙은 오랑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 같으랴. 마음을 찾아도 없는 곳에서 다시 어떻게 편안한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래,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 이 깨달음을 구한다, 뭐 도에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제대로 이 견성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필요가 없는데, 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본래 아무 일이 없고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야.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텅 비고 깨끗해가지고 뭐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뭐 쇠나 뭐 이런 거 넣으면은 그냥 다 쇠가 녹아가지고 시뻘건 끓는 샘물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형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체로만 보면 블랙홀이지, 들어가면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로 건강한 보검이다, 어떤 깨달음이다, 이게 진짜 도다,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았다고 쳐.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그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릴 건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 또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 시뻘겋게 다른 새 한 덩어리를 씹어 부수는구나.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용광로 비유를 했는지도 몰라요. 좀 그런 이야기죠. 그 용광로에는 모든 형체가 다 녹아버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생각, 분별, 뭐 착각 또는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뭐 내 성격, 뭐 이런 모든 게 다 녹아버리니까 여기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녹아서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설사 눈을 열고 기백을 뻗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늙은 오랑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 같으랴.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눈을 열고 기백을 뻗친다. 뭐 당연히 이제 눈을 연다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통하면은 이제 좀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게 뭔지 몰라서 여기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게 뭔지 몰라서 답답하고 있다 이 측면도 강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삶을 한번 여기에 이렇게 딱 걸어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이 번뇌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어떤 이 의문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의 일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삶의 전부를 거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서야 이 평생의 이 삶에 대한 어떤 숙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이라든지 삶의 어떤 이 무거움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문제가 이제 이런 숙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자신감 같은 게 생기거든.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는 이제 그걸 기백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이 좀 느껴져요. 처음 통했을 때. 물론 이제 그 기백이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체험하고 또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이 자기 공부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시거든. 그 부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공부를 내가 안 해서 부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버릇된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살면서 이 여러 곳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앞장을 쓰고 자꾸 옛날 버릇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가오는 어떤 이 일들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별하고 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참 나도 이런 존재구나, 쓸만한 존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기백이 있는 거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기백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속의 공부하고. 근데 자꾸 이걸 이제 이걸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내가 없는 거거든.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통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백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체험하고 얼마 동안에는 참 자신감도 있고 이제 내 삶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또 살면서 보면은 그 평생 익숙해지고 버릇된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자꾸 앞장을 서가지고 이리저리 또 자기 어떤 주장도 하고 옳고 그름을 시비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체험한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물론 이제 그걸 하긴 해요. 처음에는 많이 쫓아다니면서 하죠. 자기는 그게 생각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좀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줄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하다가 그냥 문득 순간적으로 돌이켜지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분명히 체험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끄러움을 수도 없이 겪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수도 없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고 살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분별하고 살 때는 내가 인정받고 이게 이 자기 존재감이라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동료들이나 뭐 위아래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찾죠. 애경사도 막 다니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찾는 사람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거니까. 뭐 회사를 다녀봤어야 알지. 근데 그거는 세속의 삶이 그래요. 세속의 삶이.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자기도 모르게 내보이면 이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고 화가 나. 자기 스스로한테. 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냥 지금 이날 이때까지 공부한다고 애타게 몸부림도 치고 나름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해왔는데 여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기백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한 건데, 이거 이제 뭐 어쨌든 이 분별 속에만 살다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 그런 힘 같은 게 좀 있죠. 내면의 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 당연히 이제 어떤 공부의 부족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이 그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사실은 뭐 마음 공부는 이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냥 시원하고 가볍고 뭐 조사나 부처님이나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뭘 밖에서 뭘 얻어가지고 뭐 공부를 내가 열심히 뭐 고식 공부 하듯이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이 습관인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험하고 제가 책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럼 저절로 보여요. 그런 게. 그런 경험을 또 해보셔야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본래 다 갖추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불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오염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보이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울 건 이미 배워서 태어난 거야. 조금은 더 부족함 없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면만 보면은 그렇다고 뭐 수학, 영어, 국어, 뭐 역사 이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꾸 외우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서 배울 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살면서 자꾸 이 생각에 오염이 되고 분별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오염된 그것만 제거되면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공부는.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밝은 거고. 설사 눈을 열고 기백을 뻗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늙은 오랑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 같으랴. 이제 이거는 이제 실은 이제 우리 공부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체험하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뜻을 잃지만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죠.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거는 뭐 귀신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간에서 어떤 이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도 뭐 그것도 귀신도 모르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하나? 그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뭐 대충 세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열심히 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상이 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공부다, 그럼 마음 공부로 그런 공부다, 그러면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세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뭐 어떤 시험,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험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세간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어떤 이런 보장이 되는 공부다, 그러면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뭐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인과지, 인과. 내가 일주일 열심히 하면은 이런 보장이 돼 있어. 그럼 사람은 다 해요. 그건 사람의 일이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어떤 보장도 안 돼 있어요. 뭐 언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안 돼 있어. 근데 이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보장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떤 보장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뿐이야. 오고 안 오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오고 안 오고는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내 의지가 아니야. 내 뜻으로 당기고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할 뿐이야, 할 뿐. 네,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딱 통하는 어떤 이 경험이, 그런 이 체험이 일어나는데, 금방 다 얘기한 거예요. 체험이 한번 그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익숙해지고 오염된 분별의 버릇에서 훌쩍 다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측면에서는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은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생각이죠. 근데 생각은 뭘로 돼 있습니까? 생각은 100% 말로 돼 있습니다. 자기가 실험해보면 돼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다, 그거 다 말로 돼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은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늙은 오랑캐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늙은 오랑캐는 달마인데, 이 속임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달마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로 된 가르침.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서 물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이 분별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 생각으로만 살아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를 수가 없죠. 자기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 잣나무라고 하는. 한 번도 잣나무를 안 본 사람도 머리에 그려질 겁니다. 잣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도시에만 살던 분은 잣나무 안 볼 수 있죠. 그래도 머리에 그려져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은 뭐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조주의 그 말을 무슨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잣나무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가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보고 듣고 경험해왔던 그 잣나무다. 그럴 리가. 돌을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이 잣이라고 하는 이거를 열리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나 잣나무라고 답을 하는 거지. 내가 이 감을 손에 들고 지금 홍시를 먹고 있어. 이 과일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감나무. 그럴 때나 잣나무, 감나무,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러는 거지. 돌을 물었잖아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는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 그림은 아닌 거야. 적어도.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과 그러면 딱 그려지고, 컵 그리면 딱 그려지고, 아픔 그러면 딱 그려지고, 부처 해도 부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려지시잖아. 막연하든 희미하든 딱 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려, 머릿속에. 그게 전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건 말에 속는 겁니다. 이 말에 속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에 속는다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 다른 사람의 그 욕하는 그 소리에 내가 속아서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해?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속는 겁니다.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여기에 이제 감은 좀 이제 생겼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 감이 생겼다는 건 그냥 이럴 때 여기에 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에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이 감이 있는 거야. 감이. 이 감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에 이렇게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겠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체험을 딱 해고 보면은 바로 느끼거든. 여태까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그림에 이런 가르침이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 그림을 꽉 쥐고 있으니까. 자기는 쥐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지만 딱 쥐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면,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딱 쥐고 있었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너무 명백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 이번에도 들었다니까요, 제가. 전부 사기라고 막 하면서. 이 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 속임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기친 게 아니야. 저는 오히려 계속 깨달음은 따로 없다.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제가 계속 그렇게 다 밝히고 있고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그냥 자기는 듣기만 했지 자기 머릿속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지니고 있는데 그 그림하고 맞는 깨달음이 자기한테 올 리가 있습니까? 자기 머리로 그리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쳐. 그거하고 딱 맞는 진리가 올 리가 있겠냐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데. 자기가 그리고 있을 뿐인데. 결국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었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믿기 싫으셔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안 믿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믿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해도 안 믿어. 왜?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 그림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 도라고 하는 그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그림을 어디 나보다도 한참 못한 저 밑바닥에 있는 이 하찮은 거라고 그리고 있는 분 계실까요? 자기보다도 훨씬 높고, 내가 해서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 높이에다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근데 그 그림이 깨져요. 그 그림이 깨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괜히 저를 원망하더라니까.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왜 그때는 안 가르쳐 줬냐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왜 할 말이 있냐. 그럼 안 가르쳐 줬다고 하는, 이전에 들었던 법문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 이전에는 그걸 들으면서도 안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 근데 통하고 들어보시라고 가면은, 이전에도 다 가르쳐 줬네. 다 얘기했네. 결국은 생각에 속는 거예요. 말에 속고 있어요. 생각은 전부 제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 모든 말에 속지 않는 거, 모든 말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야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자유롭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말, 이런 단어는 좀 하찮고, 이런 단어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이 막 올라갈 때는 해열제 써야 되는 거고, 저체온일 때는 좀 뭐 이렇게 열을 돋궈주는 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쪽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야. 그러니까 분별은 늘 옳으냐 그르냐 반쪽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만 일어나고 경험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뭐 불안하고 두렵고 옳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거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냥 불편하다 하는 이것만 있으면 마음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 말이 어떻게 다가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도 안 불편하다니까. 불편하는 뭐 이유가 있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불편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는 거나 이겁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는데 뭐가 없어.
불편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불편해서 어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합니다.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생각을 바꾸고 불편한 감정을 뭐 가라앉힌다고 명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불편합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불편합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이거 거꾸로 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번뇌다. 그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다. 예, 원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 일이 전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전부야.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전부야.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네, 이 일입니다,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